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정말 겨울답지요. 예,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2022년 12월 마지막 날 1일입니다. 달력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못 떼어낼 곳도 없어요. 여러분, 이 12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착잡합니까? 여러분, 12월을 맞이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린 아이들 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싸, 12월이다. 왜 그렇겠어요? 겨울방학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선물을 받는 성탄절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니 벌써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1970년도 후반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 보컬 사운드 산울림이 불렀던 노래인데, 시간의 빠름에 대하여 아니 벌써 날이 저물었나? 뭐 이렇게 하고 해가 솟았네. 그런가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녁이 돼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아니 벌써,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밤이 되면 쉬었다 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지만 세월은, 시간은 쉼이 없이 흘러요. 모두가 잠을 자고 쉬는 밤에도 시간은 흐르고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가니 아무도 그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 여러분,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지요.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 그런가 하면 30일 12월 한 달, 매일매일이 복된 날이요,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시간을 읽는 사람이요, 세월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소는 지중해 연안 미항이에요. 때는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항해하면 안 됩니다. 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읽어요, 시간을 읽어요. 겨울이 다가오니 항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 9절 말씀해요. 2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선장과 선주와 이 죄인들을 이 호송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은 듣지를 아니해요. 이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는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배의 최고 사령관인 로마의 장교 백부장, 그는 때와 시를 읽지를 못해요. 겨울철에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는 지중해 바다인데, 그런데 무리하는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 호송하기 위한 이 죄인들이 그 배에 실려 있으니, 여러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 한낱 죄인에 불과하였으니 그래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여러분, 이 항해 중에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바람이 세인지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아니했다 했어요. 또한 별이 보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장구름으로 온통 하늘을 덮여서 캄캄함이 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유라굴로의 광풍은 그야말로 그 배가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표류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합니다. 어찌하든지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짐들과 기물들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가 가벼워야 돼요. 스르디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중해에는 여러 군데 이 모래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낮은 곳이 있으니 바닥이 말입니다. 배가 표류하다가 그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은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어딘 줄 알고 구하러 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 배가 가벼워서 떠야 하니 모든 짐과 기물들을 바다에 던졌더라. 이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이 후회를 해요.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닥쳐올 때면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얽히고 설킨 문제에 해결점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그제야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환난이 닥쳐올 때에 혹 너무 늦더라도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으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후회함도 있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청할 때에 그래야 해결점도 찾고 믿음의 성숙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2월이 이러한 유라굴로의 광풍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는 구역원들 가운데 또는 친구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추운 겨울에 그 지중해 유라굴로의 강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절망, 구원의 소망, 여망마저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 집을 길을 맞춰야 되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가 하면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마음은 영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높은 금리로 인해서 물질적인 압박은 가중되고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런가 하면 실직으로 인하여 하는 일이 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그런가 하면 연말 연시를 맞이해야 하는 이 유라굴로의 광풍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에 휩싸이게 되고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모습으로 대처한다고 그러죠. 첫째는 무조건 참고 견딥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눌림을 받아요.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변화와 변혁도 없어요. 그 결과는 결국 절망입니다. 두 번째로 그 상황을 피하는 모습, 도피하는 모습. 상황이 힘드니까 책임지기 싫고 회피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해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 주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에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심령이 청결함을 바라여 주 앞에 기도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지배하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모습과 연관된 한 사진, 그림이죠. 저는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아셔요?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하여, 그것도 세월과 때를 알지 못해 내가 그렇게 범했지만은,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주를 의지하니 뒤에서 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면 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 12호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것이 이 난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청결한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타계에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함과 더불어 주와 더불어 승리를 이루게 되니,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표류하고 있으니 어디에 어떻게 걸릴지도 모르는데 모래톱에 말입니다. 낮이 없고 밤도 없고 캄캄한 밤에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어디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에게 말씀하시니 어떠한 약속이었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선장으로 세우셨어요. 276명의 생명의 책임자로, 영적인 선장으로 세우시니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천사로부터 들은 주의 음성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 25절인데요. 같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멘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첫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캄캄한 밤에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성왕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처럼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 절망은 없어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그 길을 열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울이 꿈을 꾸며 기도하며 그처럼 행하고자 했었던 계획,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렇겠어요? 당시 지중해 세계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이 수도인 로마의 영향력 있는 교회를 통하여 잘 발달되어진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확산이 돼요. 온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바라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택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주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망, 그 소망, 그 계획,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그의 거룩한 그 열망을 보시고 사인을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너의 그 선한 계획을 도우리라. 주께서 사인을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그 위기 상황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캄캄한 밤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시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여러분 그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요. 2년이라는 세월 속에 감옥에 있을 그 어려운 때, 어쩌면 그의 그처럼 꿈꾸었던 그 목적이 아스라이 사라져 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밀려오던 그 파도가 바위에 부서져 포말로 그처럼 부서져 아무것도 없이 거품으로 사라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그때에 그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감옥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저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여기서 그대로 머물 수는 없다. 너는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야.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시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 100배 힘을 얻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라굴로의 강풍으로 이제 이렇게 끝이란 말인가? 표류하여 낮인데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침을 내렸으니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치고 상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리마인드 시키잖아요. 뭘 리마인드 시킵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로마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금 그 마음에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그러니 너는 거기까지 가야 하니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의 천사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믿음이 뜨거웠을 그때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은 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다시금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언제 다시금 생각납니까? 환난과 위기 역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금 그 심령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니 생각나게 하시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이전이 나는 아직 있지 아니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셔서 살리시는 역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고백을 선포를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뭐라고 하시는가?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남도 살리겠다. 감사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남도 살리겠다. 여러분,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76명의 생명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통하여 온 열방에 퍼지기를 바라시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세상 말로 뭐라 그러냐면 도매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을 사시는 이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장 한 사람,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가장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믿음 안에 똑바로 살 때에 자녀들이 삽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사업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터를 주시는데 경영주로 세우셨으니 그들에게 또한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일꾼들을 통역자로 붙여주시지 않나요? 그러므로 사업주가 살아날 때에 일터의 동료들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신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설 때에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당회요, 또한 민주주의의 시초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똑바로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산돌 종합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여러 성도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영혼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분명 나를 보내신 그 뜻과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붙들림 받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직장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이 12월 달에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2월 한 달 추운 겨울이에요.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누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표 중에 하나, 이웃을 따뜻하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였어.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더 따뜻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성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사랑 없어 각박한 시대에, 그래, 교회가 소망이고 예수가 소망이구나, 이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으셔서 12월 한 달 한날 한날이 여러분 주의 따스함으로 증거하고, 그 따스함이 우리의 심령을 데우고, 또한 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되고 귀한 이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